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가 이렇게 본문의 내용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이냐? 말세는 지금이 말세죠. 종말이라는 게 옛날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날들이 이제 마감이 될 터인데요. 그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에 이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 불법의 사람, 우리 3, 4절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불법의 사람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교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불법의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더 큰 불법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가 누군가 하면은 적그리스도죠. 불법의 사람.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본문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그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추상명사, 대명사로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불법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흥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은 예수님 때도 활동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처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형벌을 집행한 것이 아니죠. 그 불법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불법의 역사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적으로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한 사람들 또 단체들은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이 활동은 사탄에 의해서 조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불신의 마음들, 그것이 결국 악한 영,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한 은밀한 활동을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은 온 세상에 이 불법을 끼치는 것을 막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께서 막고 계신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은 그래도 상식이 통하고 질서가 있고 또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 환란의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불의가 판치고 모든 정의와 진리가 무너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때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 또는 불법한 자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환란의 시기가 도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날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뭐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는요,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시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시기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숭배해라.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현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고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춰서 종교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주도해 가는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도 결국은 이 불법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이 행하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활동할까요?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뭐 이상하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말뿐이거나 이게 아니에요. 아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모든 능력과 표적을 일으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능력만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천사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디스가이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의의 일꾼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신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저 사람을 막 존경하고 막 떠받들고 있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은 신앙이 점점 멀어가지고 바른 신앙과 바른 진리가 아니라 한 개인, 한 기관, 단체를 그렇게 추종하는 그러한 오류들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 반때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1260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건 3년 반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불법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후반기에 가서는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핍박하고 탄압해서 살려두지 않도록 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환란의 기간이 문자적으로 7년이 될는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얼마의 기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때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런 일이 설마 있겠는가 싶지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과 바른 신앙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에요. 많은 어떤 분들은 자꾸 신비적인 걸 자꾸 추구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뭐 기적 같은 거, 어떤 병이 나았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추종하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우상시하고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참 기도가 영해, 그러니까 그 기도 받으러 가야 돼. 아니, 자기가 기도하면 돼요. 얘 남한테 그렇게 기도를 받으라. 그거 뭐 무당한 데 가서 전보노가 무슨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중요하죠. 그런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자기는 기도 전혀 안 하면서 남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높이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도요, 이 뉴저지 일대에도 굉장히 은사주의, 그리고 또 신비주의, 체험주의 신앙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어요. 막 그래서 지금 교육 자체가 막 어지럽습니다. 근데도요,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몰려가가지고, 우리는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요, 그 집단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요. 내가 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면 된 거 아니냐?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나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은 그것은 좋은 예배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에게 자꾸만 찌르고 또 내 죄를 자꾸 지적하는 그런 불편한 설교면 그것은 은혜롭지 않은 설교이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감화 감동을 주고 평강을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이면은 그건 좋은 설교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자꾸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추종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가진 전략들이 그런 것이죠. 사기꾼 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 없죠. 다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요, 다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순간 우리는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보거나 현상을 보면서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을 따르는 자들의 결말은 심판이죠.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시작.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미혹 당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럴까? 그냥 내버려지. 그냥 그래도 정신 차리라고 깨닫게 하셔서 미혹 당하지 않게 하면 될 텐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현상이에요. 아니,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될 텐데 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을 자꾸 블레임하려는 인간의 이 고유의 이 본성이 있죠. 미혹을 당한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미혹을 당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기관이, 저 교회가, 저 집단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제공해 주는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자식이 잘 되면 그게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심판을 자기 스스로 초래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알지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보다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결국은 영생을 잃고 중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불법한 자를 따르는 자의 그러한 말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계획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편에 서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다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0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던져지더라. 아멘.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실 때에는 마귀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자꾸만 불안해요. 불안해. 왜 불안해합니까?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해. 왜 불안한가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죠. 믿는 자는요, 이러한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8절의 고백과 같죠.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이렇게 세상에서 활개를 치면서 역사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짧다라는 거죠. 너무나 짧아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입에,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 악한 권세로 맹위를 떨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탄의 추종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능력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서는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한 말세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말세에 환난이 있고 또 배교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내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우리 앞구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나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기적이고 불의와 도덕이 만연해 가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없다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날들을 성령께서 제재해 주시고 경감시키시고 또 불법한 자의 활동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고 정의가 그래도 실현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감사해야죠. 우리가 저 북한 땅에서 살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막연히 배워왔던 들어왔던 매일같이 들려지는 그런 우상숭배 속에 김정은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더 어려운 환란의 시기가 우리 당대에 도달할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의 시기에 도달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환란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적과 능력과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동요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힘도 능력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